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2. 오늘은 선생님이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랑 같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왔네요. 맞습니다. 오케이, 승우 정답. 왜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냐면 애굽이 이집트잖아. 이집트의 노예들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노예들이 자국민들보다 훨씬 많아지게 된 거야. 많아지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배신해서 우리 치면은 어떡해? 이만큼한 군사력을 감당할 그게 없는 거야.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못살게 굴기 시작한 거야. 자, 그러면은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이집트에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자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그러니까 남자 아이들을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게끔 하려고 이런 정책을 했어. 바로 왕이 그렇게 남자애들을 죽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 그렇게 해서 모세가, 오늘의 주인공이야, 모세가 어머니한테 버림을 받게 되었는데, 그 버림을 받게 된 나이가 생후 몇 개월이었을까? 놀랍게도 성경은 이것마저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 이렇게 준비했어요. 자,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기 시작하자 애굽 왕이 그거를 무서워했어. 왜냐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노예들이 어떤 군사로 변해서 이 애굽 왕 바로를 이렇게 칠지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서 바로 왕이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야. 그렇게 해서 그때에 모세가 나일강에 그 노래 있지 않아요? 지영쌤 그 노래가 뭐였죠? 요괴벳의 노래 작은 갈대 상자. 그래서 그 노래가 거기서 나온 거야. 거기서 모세를 이렇게 태우고서 어머니가 우리 모세 제발 잘 자랐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손에 이렇게 길러졌으면 좋겠다 하고 나일강에 이렇게 흘려 보내게 된 거야. 근데 그거를 바로 왕의 딸이 그거를 줍게 된 거야. 근데 바로 왕의 딸이 그거를 보고 되게 안쓰럽게 여겼어. 근데 바로 왕의 딸이 그거를 안쓰럽게 여겼다고 생각할 정도면은 바로 왕이 그렇게 펼쳤던 그 정책 자체가 상당히 비인간적인 약간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겠지. 해서 그렇게 해서 바로 왕의 딸이, 그러니까 공주지, 그 공주가 이 모세를 이렇게 데리고서 이 모세가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민족인 것 같으니 그 민족들 중에서 내가 유모를 이렇게 데려다가 키우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이거를 본 모세 어머니의 남동생이 그거를 보고 모세가 바로 왕의 그 딸한테 주어졌대요. 빨리 가서 그 유모를 구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해서 유모로서 거기에 가서 모세를 돌보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거지. 해서 모세가 이렇게 주어져서 어찌 해서 다시 원래의 어머니, 본래의 어머니한테서 이렇게 키워지게 됐어. 이렇게 키워지게 되는 상황에서 얘들아, 만약에 너희의 부모님이 엄마 아빠 둘 다 미국인이라면 우리가 지금 어떤 말을 할 것 같아? 영어를 하겠지. 당연한 거. 우리가 왜냐면 위에 두 분한테서 배운 게 영어로서 배우고 그리고 미국의 문화를 배우고 이러겠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게 왜일까? 그치, 너무 당연한 얘기지. 부모님이 한국인이라서 우리가 그렇게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말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모세가 비록 바로의 딸한테서 이렇게 해서 자라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키운 거는 유모, 그러니까 히브리 어머니한테서 이렇게 자라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애굽 쪽에 가까울까, 히브리 쪽에 가까울까? 여러분 생각 어때?
아무래도 자라게 한 그 계속 키워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무래도 히브리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쪽에 많이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모세가 지금 히브리인인데 나는 왕자야. 그러면은 모세가 어떤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냐면 내가 왕자고 이 자리에서 내가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히브리 민족은 내가 원래 있어야 될 그 히브리 민족은 노예들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모세는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을 거야. 내가 지금 애굽의 왕자니까 이 히브리 민족을 내가 구원해내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지내는가 이렇게 어떻게 사는가를 보려고 자기가 살던 그 궁궐에서 나와서 히브리 민족 주변을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기 시작했어.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 자기 민족을 막 엄청 힘들게 하는 거야. 막 무거운 돌 짐을 지고 있는데 거기에 막 돌을 하나 뭐 더 얹고 막 노인들이 막 힘없어서 이렇게 천천히 걷고 있으면 막 발로 차고 채찍질하면서 너 빨리 일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되게 히브리 민족을 힘들게 굴고 있었어. 근데 모세는 하루는 그거를 보다가 마음속 깊숙이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내가 히브리 민족이지만 내가 지금 나만 이렇게 좋게 살 수 없어 라는 마음이 하루는 그렇게 든 것 같아. 그래서 모세가 그 히브리 민족 시작했어. 왜 그렇게 못되게 굴어? 왜 그렇게 못되게 굴어? 그 히브리 민족도 힘들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애굽 사람이 아니 히브리 민족은 애초에 노예야. 우리한테 대들지 못하게 우리가 더 강하게 이렇게 나가는 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겁니다 왕자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모세가 그거를 듣다가 아니 걔네가 처음부터 노예였어? 하면서 욱하기 시작한 거야. 욱해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이렇게 하다가 서로 그 싸움이 점점 커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모세가 결국에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바닥에 있는 돌을 들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모래에 이렇게 파묻혀서 이렇게 모래에 파묻으면은 아무도 못 찾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 근데 여러분 모래성 싸움은 어때요? 모래성 싸우면 파도가 한번 밀려오고 이렇게 지나가면 그 모래성이 어떻게 돼 있어? 하면 어떻게 돼 있어? 그치, 다 사라져 있어. 다 무너져 내려 있어. 모래는 그런 존재야. 해서 모래로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가리려고 이렇게 해도 바람이 불고 또 이렇게 모래가 무너져 내리면은 그 감추어졌던 그 시신, 그것이 다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됐어. 드러나게 됐는데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는 누가 그것을 죽였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어젯밤에 모세 왕자랑 이야기를 하던데 좀 언성이 높았던 것 같았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서 모세가 그날도 그렇게 이야기가 돌던 날도 이렇게 그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 둘이서 싸우고 있는 거야. 어떤 싸움이었을까? 어떤 싸움이었는지 성경에서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싸움이지 않았을까? 야, 그거 내 닭다리야. 왜 네가 두 개를 먹어? 치킨을 하나를 시켰으면은 닭다리 하나씩 먹는 게 맞는 거지. 왜 너가 두 개를 먹어? 이런 싸움이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그 중간에 와서 중재하려고 들어갔어. 중재하려고. 여러분 왜 싸우세요? 싸우지 마세요. 같은 히브리 민족끼리 이렇게 싸우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이야기를 했는데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지금 모세가 무엇이란 걸 알고 있지? 모세가 전날 밤에 무엇을 한 걸 알고 있지? 승우야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가 전날 밤에 무엇을 한 걸 알고 있어?
모세가 전날 밤에 뭐 했어? 살인했어. 맞아.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모세에게 되려 뭐라고 하게 됐어. 야,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야? 너가 우리를 판단할 자격이 있어? 너 또 우리 둘 중에 누가 잘못한 거를 알면은 그 사람도 밤에 몰래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야. 모세는 그거를 듣고 너무 무서웠어. 아,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거를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구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그때의 그 마음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되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살인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지. 그래서 바로 왕도 그 사실을 알게 됐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구나. 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군사를 파견해서 모세 어디 있어? 하면서 찾기 시작했어. 그런데 모세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됐어.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그때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겠지. 그 힘든 생활을 하면서 뭐 부인도 생기고 이렇게 됐는데, 하음아, 아까 장인의 이름이 뭐랬어? 모세 장인 이름 이드로. 맞아. 그때 그 미디안, 그러니까 광야 땅에서 제사장을 하던 그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 그렇게 사위로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양을 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그 자기가 돌봐주던 그 가축 중에 한 마리가 호렙산에 들어간 거야. 호렙산에 들어가더니, 해서 모세가 그거를 찾으러 들어가야 되잖아, 호렙산에. 그래서 호렙산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된 거야. 지금 읽는 게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 얘들아 한번 찾아볼까? 거기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는데,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읽으면 돼. 네, 9절. 절 승우. 아멘. 자, 모세가 처음에 내가 왕자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 처음에 생각을 할 땐 그렇게 생각을 했어. 해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이렇게 아등바등 했었던 거야. 해서 자기 힘으로 그렇게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자기 손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됐고, 자기 민족들에게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스스로 뭔가 꿈을 이루려고 했을 때
우리한테 생기는 일들일 수도 있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과정에서 실수를 직면하게 돼. 그 실수를 하는데, 근데 오늘날 여기서 우리가 봤던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어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할 그 한 사람으로 모세를 부르기 시작해. 어때?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내용이랑 모세가 꿈꿨던 내용이랑 어때? 서로 같은 내용이지. 하지만 여기서 행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내용이랑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내용이랑은 전혀 달라.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나오는 일들은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 바로 왕에게 모세는 손에 피를 묻히거나 그러지 않고 이집트에 있는 그런 신상들 있지, 신들을 이렇게 하나씩 깎아내리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기 시작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렇게 이루시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임하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써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꿈을 이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규리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맞아.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꿈과 희망과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 우리가 그것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서 우리가 더 힘을 입고 나아갈 수 있을 거야.